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손을 들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반짝반짝 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저와 같이 상고하면서 요셉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 과정을 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선조인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유다 지파 못지않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중심 지역, 중앙 지역, 가장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야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꼭 우리와 같지요. 단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노른자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맙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런 착각을 한대요. 못생긴 여자들은 다 꼬시기 쉬운 줄로 착각한답니다. 또 여자들은 반면에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대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이제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자꾸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 무서워서 이제 못 나오겠어. 보니까 그 남자분도 새벽 예배 올라오는데 착각하신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꼬마 아이들은요,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울고 떼를 쓰지요. 엄마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기 자식들은 공부 잘하면 다 잘 나갈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착각합니까?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걸로 착각해요. 사실은 머리도 나쁜데 모르는 거죠, 엄마들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여기 많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졸업만 하면 다 쭉쭉 자기의 인생이 잘 나갈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철 다 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또 부모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식들이 이제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그리고 또 육군 병장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저마다 다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부인보다 자기를 더 먼저 챙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든가요? 그런데 아니죠. 장인 장모님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착각합니다. 회사 사장님은 그저 종업원들 쪼으면 일 열심히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줄 착각합니다. 반면 남편은 어떨까요? 살림하는 여자들은 다 집에서 노는 줄 착각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런 줄 착각하고 계시죠? 자기만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매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큰 은혜를 입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했어요. 그냥 그들의 그들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먼저 땅을 차지한 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경내에서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는 어리석음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경내에, 땅을 분배받은 경내에 게셀 지파가 게셀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게셀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보다 더 한 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종을 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설립 42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메시지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어요. 이번 여름 무지 더웠어요. 정말 저를 더 덥게 했던 뉴스가 있는데 분당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렵게 청소년 단체를 시작하며 도와달라고 찾아온 한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청소년에 대한 열정 얼마나 뜨겁게 품고 있는지 봐도 일 낼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참 많이 도왔죠. 그리고 이분은 청소년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명성을 얻었어요. 라이즈 업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에는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가장 무더운 날 기사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여고생과 수년 동안 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요구를 하다가 이 여학생이 그만 이제 폭발하는 바람에 터뜨리는 바람에 다 그동안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청소년 사역 지금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라이즈 업 코리아 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이 라이즈 업 코리아 사역이 퍼져나가고 청소년들을 각 여러분 학교에서 국기 개양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양 기도의 불씨를 붙였던 이 단체가 한 리더의 잘못으로 그냥 다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굴이 후끈거리고 내가 그분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요 이 시대 정말 모범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델이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따라갈 만한 여러분 그러한 모델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 지파 가운데 나머지 한 지파를 만납니다. 요셉 지파는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떤 지파?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무려 두 분깃이나 요셉 지파는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 자손 가운데 나머지 한 지파를 소개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그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라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오늘 이 므낫세 지파와 관련된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17장 전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동시에 차지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도 차지하고 서편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동편은 이미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반이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서편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이 17장 이야기예요.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마길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반은 서편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경계를 보면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부터 요단 계곡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변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가나 시내를 따라 다푸아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므낫세 지파도 역시 아주 중요한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17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예사롭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같이 뜨거든요. 아니면 성경 바로 같은 장이니까 펼쳐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지금 응사하는 게 절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두 분은 절대 안 따라하세요. 입을 집에 두시고 온 것 같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예, 그래도 지금 딱 한 젊은이가 따라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날에도 쉽지 않고 당시 사회로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에 용기를 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슬로보앗은 딸이 5이 있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여인들을 어디에서 처음 만나냐면 민수기 27장에서 처음 만납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 낳았어요. 딸만 5. 예, 우리 안정로님네하고 맞먹죠. 예. 그런데 딸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 5만 놔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화두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이 슬로보앗의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거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 전체는 남자 중심의 상속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억울하죠. 남자들에게만 이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아들은 없었고 딸만 5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뭐겠습니까? 이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이게 그들의 화두였어요. 남자 중심의 상속법 때문에 므낫세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는 탓으로 기업을 할당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마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라도 살아 있었으면 자기 시대에는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슬로보앗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업 분배하는, 지금 이 가나안 땅 기업 분배하는 일은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서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인생보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였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지도자인 모세 앞에 나아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 내용들이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뜨고 있는데,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 우리에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요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고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인생에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래 그 딸들이 옳다. 근데 당시의 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천국은 역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은 미쁘게 여기시고 그래 니들이 옳다, 니들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직직 냉랭하고 하는지 마는지 댕기는 건지 다니는 건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 기도를 해도 적극적, 예배를 해도 적극적, 믿음 생활 적극적,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요 이제 50년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삶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한순간도 호락호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팍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에 어떻게 그 상황들을 헤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슬로보앗 이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 생활을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그냥 열심히 걸어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아들이란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돌아올 분깃은 없어요. 기업은 없어요. 모두 다 모조리 다 이제 수고한 노력과 대가는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전능적 포기적 상태에 들어가야 합당하지요. 그리고 어쩌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되고 주저하는 나약한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러한 삶의 순간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슬로보앗 딸들이 자신들의 인생길 앞에서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중요성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4절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요셉 지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뭔 얘기입니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축복받은
두 분깃의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더 줘야지 어떻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줍니까?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 자손들의 새로운 도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 자손들이 이미 한 지파가 아니라 두 개의 지파로 축복받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분깃만으로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15절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치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한 분깃으로 합당치 않다. 네 지파는 큰 지파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요셉 자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여호수아는 브리스와 르바임 지역을 추가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요셉 자손에게 요청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안주 말고 스스로 개척합시다. 아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거, 이 진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개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나무를 자르다라고 하는 데서 어원이 왔어요. 나무를 자르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의 기초에서 살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들다, 혹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개척하라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것은 본문에서 도전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가서 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것이 옥토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저들에게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분명히 아마 그들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된 광야 생활, 힘들었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손실을 보았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피곤해. 이젠 지쳤어. 따라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 자손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당연한 일처럼 여겨줄 것이고, 도리어 그동안 달려온 길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서 좀 쉬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자손은 그러한 나약함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지금 떨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고 주저앉으려는 그 생각을 지금 떨치고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진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멈추다니, 그럴 수 없지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과 18절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잠시 주춤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지만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힘주어 말씀합니다.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가 아니라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척해,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스스로 개척해라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황무한 살림과 이 황무지 얼마든지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도전의 땅은 결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단정한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울창한 살림과 황무지와 같은 척박함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오냐 와봐라 우리가 한치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황무지 땅은 얼마든지 내가 개간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바로 내가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본문이 주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개척하라. 손가락질도 하세요. 이럴 때는 손가락질 해도 돼. 예. 당신이 막 이러면서 따지고 그럴 때는 안 되지만 이럴 때는 해도 돼요. 한번 옆 사람, 자, 내가 개척하라. 예,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여러분 쫙 8차선 대로가 깔린 아스팔트 길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걸어와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굴곡지고 정리되지 않은 비포장 시골길 같은 인생입니까? 비바람 흩날리고 먼지구덩이 펄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달려왔던 길들 아닙니까? 우리의 길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불확실해요. 때로는 이 비포장길의 뿌연 안개까지 자욱하게 낄 때도 있어요. 힘들게 비포장길 가는데 안개까지 껴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방을 분간 못하는 안개가 자욱히 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체험을 온몸으로 경험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죠. 욥기 1장을 보면 서두에 기록된 그의 인생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단란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옹야옹야 살고 있고 재산도 있을 만큼 모아가지고 땅땅거리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동방의 의인이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요. 정말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욥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달려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오직 그분만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욥도 이야기해요.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른다, 오직 그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며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에요. 따라 여러분, 이 인생길을 가리켜 잘된 포장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히려 이 길은 포장되지 않은 척박한 길, 살림이 우거진 길입니다. 여기저기 아직도 뚫리지 않은 길,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가 넘치는 길. 따라서 이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죠.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그 산림과 황무지를,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번 명절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만 믿고 여러분 가정만 예수를 믿는 가족들도 많죠. 도대체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언제 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올까? 척박한 황무지 그 광야길을 여러분 걷고 있죠.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러분 아직도 갈등하며.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와서 여기에 씨 뿌리고 개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봐라, 내가 개척한 이 인생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삶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척박한 땅에 여러분 서 있을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개척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된 비전의 땅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땅을 두 발로 밟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귀한 이 명절 주간,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땅 여러분이 딛고 서서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그곳에 꽃을 피우고 그곳에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